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년간의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기도 제목들 제가 새벽마다 펼쳐놓으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참 많이 정착했고 안정된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커리어의 갈림길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민자라는 정체성과 녹록치 않은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도 있지요. 이 모든 무게가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만 어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되고 편하면은 이해할 만한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당하게 되는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마치 이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고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맨 마지막, 맨 처음 부분인 이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은 너무나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의심의 저울 위에 올려놓곤 하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핍박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낯선 자였고요, 이방인이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으며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육신의 위협과 정신적인 불안과 삶의 흔들림은 그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문장이 시작될 때에 그러므로 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선 내용 전체를 받아서 결론을 낼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19절에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9절은 그 앞에 12절부터 18절까지 치열하게 논증해 온 그 사실 위에 세워진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1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국가대표가 되면은 태릉선수촌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선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장소는요,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훈련과 상상을 초월하는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도요, 그 훈련을 이상히 여기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이 차오르고 나를 압도하는 연단과 훈련은 금메달을 위한 영광의 과정이고 오직 국가대표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훈련장에 입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은요, 불과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벌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상급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연단은요, 결코 하나님 계획 밖에서 있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재련해서 더욱 견고하고 빛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확신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명령은요,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저항이나 체념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 바로 의탁입니다. 의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매우 구체적인 그 행동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 용어로서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을 가장 신뢰하는 친구나 사람에게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며 맡기는 신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포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에게 내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동적인 신뢰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저 막연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안전한 분께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그러한 삶. 그럼 우리가 맡겨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영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나의 가장 소중한 이 영혼을 의탁할 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을 두 가지 속성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영혼을 의탁할 그분은 첫 번째로
미쁘신 분이다. 옛날 말인데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믿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맡아주시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내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그분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의 신뢰를 배반하는 분이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의탁할 분, 나의 영혼을 맡길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벅찬 고난은요, 나의 삶을 해체하게 만듭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탑들을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줍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영혼을 맡겨주시는, 나의 영혼을 맡으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신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나의 깨어진 조각을 모아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나의 모든 형질, 나의 성향, 나의 성격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같이 사랑하느라고 경험하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나의 삶을 억누를 수 있어요. 나를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커리어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 미쁘신 창조주 되시는 페이스풀하신 크리에이터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라, 맡겨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내 존재 전체를,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결단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의탁하는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의탁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쉽게 무력감에 빠집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삶의 어려운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요,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마련이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있을지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너의 삶을 맡겨드려라.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실과 사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과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어떠한 삶의 문제도
막을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사역을 해야 될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고난은요, 불과 같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는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의 부정한 행동과 생각 그리고 쓰라린 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바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요, 이 고난은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나의 연민에 빠져서 동굴로 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의지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선을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내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선을 행하고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요, 나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도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난은 사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13절, 15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판받기도 합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같은 마음으로 이를 값업 삼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학교와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공부하고 일할 때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관계 맺고 섬기고 지쳐져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 피곤하고 피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을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옵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과 저는요, 선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의 본질대로 회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위대한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었고요, 천국의 벽도 아니었고,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늦은 비 청년 예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머무는 열흘 동안의 시간에 늦은 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선교사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오면은 꼭 영상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서영주 선교사님께서 제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짧죠? 여러분,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지역에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겨울 동안 자라난 곡식들이 결실을 맺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결실을 맺기 위한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결실을 맺게 하는 성령의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6년을 이를 위해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떠나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믿습니다. 우리 역사하시는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살아가는 청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쉽게 두려워하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이 고난이 유연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커리어들, 깨어진 관계들, 흔들리는 정체성과 두려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가장 정확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처 입은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성령의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길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